우리 태권도 선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낮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탁구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탁구장을 찾아보니까 온 시내를 돌아도 없어요. 한 골목 안에 당구장은 몇 개나 있어요. 당구기 운동이 되는 모양인데 아마 한 골목에 몇 개씩 있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떤 건물은 반드시 건물 빌딩이 있으면 당구장 하나 있을 정도로 이런 데도 있고요.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안에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학생들 안에 많이 있어요. 당구장에는. 근데 탁구장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무슨 공중전화 그걸 활용해가지고 탁구장 있는 거 물어봤더니 그게 어디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때마침 우리가 찾던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시간 나게 좀 땀 좀 흘리자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문 닫혔어요. 밖에는 간판 붙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게 또.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포기하자 하고는 있다가 한 번 더 이게 확인해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 그런 게 더 치고 싶어서 갔더니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탁구 치는데 실컷 치고 나니까 얼마냐 4,000원. 내가 이래가지고 일 되겠냐 싶어요. 그래 돈을 더 받지 왜 이거 배고 봐서 이것도 아이들이 많다 한다 이거라 그죠. 아니 우리가 실컷 1시간 치고 그래 4,000원 이거 받아가 무슨 운영이 되겠냐 말이야. 탁구장 그럼 문 닫아갈 거 아니냐. 우리나라 지금 건전한 거는 지금 문 닫았고 이상한 거만 문 찾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아마 태권도도 그런 데다가 지금 IMF 시대가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태권도 선교를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선교지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지 문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니지만은 선교지 문제라고 할 때 좀 오늘 현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태권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국가에서 잘 할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태권도 이거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태권도 선교 이게 지금 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선교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태권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이전에 선교 현지의 선진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지금 한마디로 선교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교회 자체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냥 중지 상태입니다. 태권도 말고 지금 선교 현장이 선교 자체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그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교회와 선교단지가 완전히 죽지 않겠냐. 지금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느끼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곳곳에 이제는 IMF를 지금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하러가 잘 안 올 겁니다. 어지간하면은. 지금 선교 현장에 가면 선진국은 교회 자체가 완전히 잠들어 있고요. 지금 후진국은 어떤 상황이고 하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뭔 유익을 보려고 와요.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게 정확하게 본 거냐? 거의 정확할 겁니다. 5년 전에 가나 3년 전에 가나 1년 전에 가나 소련이 똑같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특별히 오셨는데 집회 참석이라 하려고 하면은 차비도 주고 밥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보려는 없으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밥을 먹는데 이 친구들은 빵 하나씩 먹어요. 저 뒤에서. 그래도 같이 먹든지 안 보는 데서 먹든지 이래야지. 우리는 안 되게 밥 먹고 저쪽에 아이들 지금 빵 하나 주고 저 덩치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저래서 되겠냐 했더니 저거만 해도 대단한 거다. 저것도 못 먹는데 자기들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씩 먹는데 그러고 오라고 초청해놓고는 빵 같은 거 하나 주고 우리는 밥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소련이 꼭 거드립니다. 여러분 1000명이라면 놀랄 겁니다. 소련에 1000명 모이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오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하니까 우 몰려옵니다. 모르고 사람들이 아이 중국엔요 가면 사람이 참 모이면 4시간씩 5시간씩 은혜 받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때 멀리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냥 얘기 듣고 4시간씩 앉아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 걸어 끝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 소리는 후진국도 아닌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뭐 캐나다 뭐 저쪽에 뭐 미얀마다 뭐 어디 약간 이런 나가면 이거는 뭐 완전히 말도 못하니까요. 아예 이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차비가 없어 못 올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오는 사람 가운데 아예 멀리서 그냥 잡고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후진국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은 그런 데로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미국, 뭐 유럽 이런 데는 교회 자체가 딱 잠들어 버렸어요. 다른 데는 돼도 교회만 안 돼요, 지금. 지금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태권도 하는 사람들 통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진국 교회가 잠이 들고 무엇 때문에 후진국의 교회들은 전혀 발전하지 않고 오직 단순한 이런 것은 먹는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정도로 교회가 유지가 계속되어 오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나가면은 여기 한 도움을 넣어줄 것이고요. 이걸 알고 나가면 상당히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선교 현장에 이제는 태권도라고 하는 이제는 지금 선교 방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라고 하는 이 선교가 활동을 제법 많이 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열매가 안 나는 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떼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태권도 종사자들의 특성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여러분은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태권도 하러 오는 분들 자체가 우리 동네도 어릴 때 보면요.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태권도 사람들이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다닙니다. 온 동네 폼은 지가 다 잡고 다니거든. 그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태권도 종사자들의 특성이 약간 가서 배우고 그만둔 이런 사람은 몰라도 태권도를 오래 해가지고 적어도 고단자다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뭔가 하니까 복음을 딱 전하기 힘든 특성이에요. 그러니 태권도 선교가 활발치 못하다. 또 태권도 한다고 말해요. 오늘 이래놓고는 여기서 사명자 발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태권도 선교하게도 여러분 여기 모인 태권도 이 사람들은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미 알고 오셨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먼 걸 내다보고요. 우리가 조금 해야 안 되겠냐. 태권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힘 있는 분들이 뒤에서 좀 붙어서 이게 선교의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걸 좀 태권도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한번 태권도 오래 한 사람이 다락방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땅을 내놓고 태권도 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다락방에다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사명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바에야 뭐 지금 뭐 우리끼리 하지 뭐 때문에 거기서 그럴 것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태권도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누굴 시키냐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말하지 선교사로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이게 뭐 누가 뭐 복음이 확실한지 전도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이래서 이 귀중한 태권도 선교 지금 현재 후진국 선진국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태권도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종사자들의 특성도 그렇고 이제는 사명자를 발굴해야 되겠는데 단순한 태권도 속에서 사명자 발굴은 너무 힘들고 또 사명자를 발굴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한가 이게 지금 도저히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고는 진행만 되는 결국은 이 좋은 것이기만은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좀 유익을 보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지난 주간에 북한 선교 뭐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하고 다른 것은 북한 선교 요원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실컷 강의할 때 그 사명자 한 명이 있을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더라도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조금 세계 사명자 빨리 골라내버리면 이거는 뭐 어서 속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 태권도입니다. 그러면 태권도 선교를 해야 될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오늘 저녁에 답을 꼭 내고 돌아가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태권도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멤버들이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전도와 선교에 실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성공한다고 하면 선진국 잠도 깨울 것이고 후진국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대신 힘을 줘서 살게 만들 것인데 지금 현재 전도와 선교 전략이 선진국 잠을 못 깨우고 후진국이 힘을 못 주고 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힘을 못 주고 있고 선진국에는 지금 잠을 못 깨우고 있으니까 안 되지는 것이죠. 그러면 태권도는 하나의 지금 반짝하게 지금 호기심으로 사람을 지금 끄는 입장입니다. 태권도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사람들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 태권도를 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을 끌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다락방 전도하고 태권도하고 합쳐버리면요 굉장히 역사를 납니다. 전략이 똑같습니다. 구석구석 파고드는 그러니까 태권도하고 성경에 있는 다락방 전략이 같아요. 그래서 잘 이용하면 구석구석 어디든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태권도 꼭 해야 되는 사명자가 나오면 현장도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태권도가 다른 운동하고 달라서 막 무슨 뭐 물품 시설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뭐 장소를 막 넓은 거 빌려가지고 막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태권도예요. 그래서 선교 도구로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꼭 짧은 시간에 답을 내고 돌아가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에 실패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도 정책은 한마디로 어디가 이제는 빠져버리는 거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 사람도 모집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또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을 가지고 이 태권도 진행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 붙여갖고 말이죠 태권도 도복에다 하기도 하고 다 되는데 가장 개인에게 딱 답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태권도 선교단체에서 가가지고 잘 했습니다. 굉장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막 대회 같은 거 막 열면 호기심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를 못했다면 결국은 개인에게 답을 못 줘버린 거예요. 여기에 답을 못 줘버리니까 이 전도 정책은 실패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도 선교 정책의 실패 이유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그 분야에 대한 양육이 안 된다. 다른 거는 양육이 되는데 이 복음적 양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실패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오늘 저녁에 조금 여러분이 중대한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런 거는 그런 쉬운 건 여러분이 잘 하시니까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선교 지역 자체가 전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태권도 선교가 가장 이제 열세가 되는 이런 선교하는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선발이 잘 안 되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이 딱 갖춰졌죠. 이래가지고 이제 외형만 꾸미가 나가지고 나가니까 태권도가 전도 선교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정책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학생들 모아놓고 벽돌 몇 개 깨면 눈이 동그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안 보겠다. 뭐 여학생들이 날라가 뭐 깨고 이래 보세요. 야 저거 뭐 이러지만 그러면 그건 되는데 결국은 개인에게 답이 안 주신다. 요게 세계 전도 선교의 실패. 이것이 특히 태권도 선교의 실패. 태권도 선교가 제일 잘 안 되면 개인에게 답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양육을 할 수 있는 복음적인 답이 없었고 성경에는 분명히 계속되는 지속적인 큰 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 부분에 제자를 찾을 수가 없죠. 이게 안 되지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 선교가 실패되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제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 선교에 실패할 수 없는 팀이 태권도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음악 와 하고 나면 드러나거든요. 그럼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안 되지요. 태권도도 여러분 잘못해 우하고 나면 결국은 개인에게 답 못 주니까 제자 한 명도 못 건져내지요. 그럼 결국은 프로그램만 돌아가 버리는 것인데 이 눈만 떠버리면 태권도가 전도하기 너무 좋은 그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기도하시고 조금 목사님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태권도 선교하는 팀들을 조금 전도에 닦고 있는 사람 좀 쳐다보고 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나라에 갔는데 태국인가 아마 갔었고요. 제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여자들이 한 20명이 한복 딱 입고 그 다음에 뭐 크로마프라도 이런 거 다 들고 세계 여행을 한다네. 전도 여행을. 그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게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갖고는 어디로 도는 거 하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는 중에 태국에 가는데 우리 팀도 딱 만나졌거든. 그래서 내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찬양하겠으니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가만 설교하면서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처음부터. 왜냐하면 뭐 한복이고 뭐 옷구름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끌고 해야지 이게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미 그거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내가 뭐 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 자체가 벌써 안 돼 있지요. 그 나와 찬양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그게 내가 이제 메시지를 안 합니까? 메시지니까 뭐 아예 그냥 이 사람들은 표시 없이 한 명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왜 빠져나가는 지금 이제 바쁜 거예요, 지금. 한복이 우슬 나가라니까 집에 방해야 되는 거다, 지금. 그러니 눈치 봐가면서 이제 한 명씩 주로 언제 빠져 내가 글 쓸 때 빠져나가는 거지. 글 한 장, 칠판 한 손에 한 사람도 없네. 왜냐하면 예절은 있지. 왜냐하면 내가 강의하고 오는데 보여줘서 다 나가려니까 이미 다른 팀 가서 또 끌기로 돼 있어요. 또 가는 거야, 이게. 혹시 우리 태권도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닌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딱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왜 안 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건드리면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왜 안 되는가 모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좋은 태권도 지금 하나님 주신 절호의 이 방법을 가지고요. 절호의 방법입니다. 들어가기 쉽지요. 하기 쉽지요. 차리기 쉽지요. 가르치기 쉽지요. 철수하기 쉽지요. 이게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진짜 지난주에 만들면 두드려 패가면서 말이요. 이것처럼 좋은 도구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 뭘 모르고 있냐. 선교 현장이 왜 죽는지, 교회는 왜 안 되는지 이런 지금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교인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답을 못 주고 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시키는데 그게 안 되지고 제대로 제자만 찾으면 지속될 건데 이게 지금 안 되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굉장한 발휘를 하게 된다. 근데 거의 다가 태권도 선교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지요. 그리고 대부분 나가서 이제 예능하는 분들이요. 그렇고요. 또 나가서 이제 음악 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분들이 있죠. 완전 노래자랑이지 실제로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년, 10년 하고 나니까 응답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니 문 닫을 수밖에는. 그러니까 그만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태권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전략 놔두고 좀 준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아예 교회와 학교를 통해 가지고 태권도 중심 말고 태권도를 통해서 중요한 사명자 모집을 아예 처음부터 씨앗을 분명히 해라. 지금 여자들 가운데 심심해가 태권도하러 오거나 남자들 가운데 몸이 좀 약해 태권도 이런 사람 중에서 사명자를 골라낸다는 것은 진짜 만 개 중에 하나 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태권도가 좀 본격적인 좀 팀을 갖추면서 우리 다락방 관계된 모든 학교라든지 복음용 학교에 사명자 모집에 본격적 사명자부터 모집을 해라. 아예 처음부터 태권도 선교사 모집을 해라.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요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요원을 넣으면 됩니다. 철저한 전도 훈련을 시키라. 이 태권도 선교사들을. 그래 제가 보기로는 세월이라는 게 뭐 한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시간이 좀 늦더라도 기능 가르치기 시작하면 한 3년이면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로서는 3년이겠지만 계속 만들어내면 계속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 아예 태권도라고 하는 이 태권도를 선교 도구로 완전히 써라. 그리고 지금 국외 같은 데는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 더 쉽습니다. 부유층으로 파고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나라에는 가보니까요. 조그만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해요. 완전 그 마을에 최고 인기요, 태권도. 그럼 왜 하나 이렇게 물었더니 뭐 이게 뭐 건강에 좋고 말이지.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제는 뭐 한국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외국 할머니들, 그 현지 사람들 와서 같이 이렇게 부유층으로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기회도 태권도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꾼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학생층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층들, 특수층이란 말은 어떤 뭐 경찰 쪽이라든지 혹은 왕궁, 대통령궁, 경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갔더니 태권도 하는 분이 그 나라에서 대통령 경호실에 들어가서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찬스인데 거기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왜 쫓겨났나 하니까 뭐 태권도 가르쳐 생각하고 자꾸 다니면서 로비 하다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특수층으로도 파고들 수 있는 것이 태권도입니다.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학생층으로 부유층으로 골고루 파고드는 것이 태권도예요. 이런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서 내일 여러분 다음 주간에 쉬고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 태권도 공부에 관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지금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이런 걸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준비가 되어졌으면 태권도를 통한 전도 전략입니다.
공식적으로 태권도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예수 믿는 표시를 내고 뭐 어떤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그러면은 그게 태권도 용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권도라고 하는 역사성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학원에도 가보면요, 학원 시원찮게 해요. 그러면 학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부분 늘 생각했거든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내가 대화해 봐야 되겠다. 태권도 형이라든지 기합이 이게 오래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걸 전통인데 그걸 뒤바꿔가고 집어가면서 할렐루야라고 그러면은 조금 곤란한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태권도는 태권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는 태권도의 최고가는 기능을 가르치라. 누가 봐도 야, 참 이건 진짜로 이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그리고 전통을 위해서라도 영어도 바르게 살아. 태권도 하러다 말 겁니까? 계속 해야 될 것인데 이제는 영어도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살아. 태권도 영어로 살아가 말이야. 그런 것이고 이제는 태권도 가지고 세계화돼야 되기 때문에 세계 공용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쭉 하는 게. 같은 통하는 것도 쓰라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전략을 잡으면 공식적인 것 말고 이제는 태권도 하면서 세계 선교를 얼마만큼 잘하냐 할 때는 비공식적인 전략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이게 성공 비밀입니다. 거의다. 공식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바로 끌고 많은 사람을 끄는 거 아닙니까? 이걸 했으면 이제는 비공식 전략으로 얼마만큼 답을 주느냐, 여기에 세계 선교의 모든 걸 좌우하는 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태권도 보면서 많은 가봤거든요. 외국 현장에 태권도도 가보고 태권도 운영하는 데도 가보고 우리나라에도 태권도 하는 데 가보고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저 충무동 쪽에 가면은 이 태권도 그분이 6단인가 그러는데 사명이 아주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하는 거 하니까 태권도 하기 전에 아예 모이가 예배를 드려요. 아예 예배. 얼른 보면 참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이게 열매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서 관장님, 태권도 체육관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답을 주십시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어떤 집에는 가보면요, 이게 도대체 식당인지 부흥회하는 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 안 됩니다. 식당은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되느냐, 완전히 인류 식당이라 해야 됩니다. 이야, 이 집은 참 깨끗하게 하는 식당이구나. 이게 되어지면서 비공식적인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정말 하려면 그렇습니다. 저는 태권도 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해답도 못 주고 개인적으로 양육도 못하고 제자도 못 찾아내면서 공식적으로 또 들어버리면 두 개 다 안 돼버린 겁니다. 태권도도 태권도대로 안 되고 답은 답대로 못 주고. 그래서 태권도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태권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가르치는 기능자를 찾아내는 태권도 되라. 못할 게 있겠습니까? 선수도 찾아내고 또 선수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단체를 중심한, 복음 중심한 큰 선수들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비공식 전략을 잘 쓰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쓰신 전략은 전부 비공식 전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될 것은,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뭐가 안 되느냐, 공식 전략은 잘 쓰는데 비공식 전략을 못 쓰고 있다. 이게 답입니다. 태권도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 살려야 될 것이에요. 뭐 잘합니다. 태권도 사람도 모집하고 태권도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답이 안 지지거든요. 이거는 전부 비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이게 전부 비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답입니다. 비공식이란 게 이상한데 눈에 안 보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아낸 성경에 숨겨진 부분,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문교회다, 이게 전부 250년 동안 지하에서 로마를 뒤집은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갔거든요.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 내부에서 진짜 핵심 속에서는요 답을 줘야 돼요. 이 비공식 전략에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부터 가능해집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도 여러분 군대 같은 데는 학생들한테 맨투맨으로 한번 붙어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한 100명 모아놓고 메시지 암만 잘해도 이게 답 안 들어갑니다. 감동은 주고 웃기고 할 수 있지만은 답이 안 돼요. 그러나 학생들 개인적으로 딱 만나면요 다릅니다. 이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 말하자면 대안학교 생겼죠. 저 아이들 모아놓고 무슨 다른 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저 아이들 맨투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투맨 진짜 답 줘버려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을 꺾을 만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요 답 줘버려야 됩니다. 특히 그런 아이들은. 그런데다가 태권도 같은 이게 얼마나 개인 접촉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태권도를 가르치면 금방 지도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외에 상담자를 세워서 완전 상담을 해라. 저거한테 누가 뭐라겠습니까? 태권도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왜 상담 못합니까? 상담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답을 주라. 틀림없는 숨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고민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태권도를 하게 된 이유, 또 당신이 여기 태권도를 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막 사명까지 다 싣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낸 비밀들에 대한 상담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태권도 지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 오늘 이후로 사람을 딱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스케줄을 만드세요. 그 말하면 대화. 여러분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건성 목사님하고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같이 시간이 없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까 영도 경찰서장님이 일부러 그 바쁜데 주일날 우리 교회 인사하러 왔어요. 부임했다고. 그럼 목사님께 막 이게 참 바쁜 시간이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하도 미안해서 아니 내가 인사를 하러 가야지 경찰서장이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하고 시간이 맞아졌어요. 그 이제 수요일 날인가 낮에 뭐 이렇게 잠깐 식사를 좀 하는데 이불이 뭐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일부러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목사님께 말씀을 너무 해서 미안해. 다음엔 제가 목사님께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러더니 자기 나름대로요 약 20분가량 딱 짜여진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20분 딱 들으면서요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야, 이 양반이 뭐 있구나. 경찰서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완전 진짜 쫄병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야,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도자입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로 내가 복음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게 답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요. 이게 개인 상담을 통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 무슨 지도자를 하겠습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요, 한 번은 제가 원주 집회로 갔는데, 내가 경험을 쭉 해보면 그렇다 해말이에요. 원주 집회로 갔는데, 원주 제1군 사령부 사령관이에요. 우리가 그 집회 왔다는 걸 알고, 자기 그 사령관 관사에 초청을 했어요. 식사 초청을 했는데,
뭐 우리가 뭐 군인들 식사하는데 뭘 별로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예사로 갔더니 뭐 가려고 하니까 몇 명 오느냐 뭐 오는 사람 이름은 뭐냐 뭐 다 그 뭐 또 뒷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오는데 뭐 차는 무슨 색깔이냐 차 남바는 뭐냐 뭐 이러더니 내 속으로 저 복잡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했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일군 사령부 전체를 지휘하는 우두머리 사령관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이 사령관이구나, 뭐, 그죠. 군인들 모자 여기 좁은데 뭐 별 4개나 달아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보통 별이 한두 개에 보기 좋지만 4개가 쫙 붙어놓으니까. 군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요, 대장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아주 매너 있게 식사 대접하는데, 뭐 딱 벌써 군인들이 배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온다고 하나 밑에서 몇 목사님 차 올라옵니다 딱 하니까요. 벌써 딱 군인들 대기시고 이 사령관이 직접 딱 문 앞에 나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절들이 다 그래 있어요.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몇 명 온다 의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앉고. 이분이 서서 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있는 거요? 자기 나름대로요. 국가 간에 투주를 해요. 그래, 이게 사령관이구나. 이게 육군병장하고 다른 거구나 하시면 돼요. 육군병장 빨리 제대하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은요, 뭔가가 있더라고요. 딱. 그래, 1인기 다 다르는구나. 근데 그 별가에는 내가 굉장히 감동이 오더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사람 보세요. 그 그리스도 별로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왜 감동을 못 줍니까? 줄 수 있거든요. 적어도 태권도 지도자가 그런 거 하나 없다. 어떻게 태권도를 하면 사람 살리겠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상담을 하면 될 것인데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답주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다를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그걸 딱 대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국가관과 정말 교회관 그러면서 사면 이게 딱 정리된 게 전달돼야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담 시간에 간증을 하시라 해요.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 복잡하지만 딱 조리 있게 정말로 그 운동선수답게 체육인답게 딱 조절돼서 전달되고 그러면 사람이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전혀 이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국내외로 태권도만 가르쳐갖고 뭐 예수 영접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 그건 잘 힘들 겁니다 아마. 이게 뭔가 사람이 있다고 이거죠. 옛날에 제가 부산중앙교회 근무하고 있을 때요. 그 교회는 또 이상한 교회예요. 학생들 데모해라 하고 막 데모하고 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광일 장로님이거든. 그 사람이 제야 세력에 이렇게 돼. 데모해라 막 이런 거 해야 된다 하면 이런 사람이라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것도 안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하식 장로님이라고 이 데모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둘이 다 장로거든. 그래 참 재미나더라. 그러면 당에 앉아 얘기해요. 뭐 이분의 말이야 뭐 대통령이 말이지 뭐 딱 하고 막 김광일 장로 막 욕을 하거든. 욕을 하면 또 그 장로님은 경찰 간부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이렇게 줄 때 해서 막 이렇게 해요.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재미난 것은 주일날 돌아가면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은 김광일 장로님 올라가 기도 안 들어보면요. 진짜 막 감동 줍니다. 참 지도자가 말이지 이래 되겠냐고 말이야. 막 이리 까는 기도를 막 정말로 대통령 회계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거든. 국민들 교인들 듣고 이제 아멘 하고 이러지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간에 그 장로님 올라가거든요. 그 장로님 어찌 하는지 압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엉엉 웁니다. 탁 영리한 눈물 따고 울어요. 이야 나름대로요. 적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이 있어요. 적어도 경찰 간부라든지요. 군대 지휘관들은 높은 사람들은 그냥 높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뭔가 관을 딱 갖고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쫄병들은 관이 없어요. 적어도 태권도 지도자를 하는 사람이 이 비공식적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있을까요? 딱 삼나시 왜 얘기 안 됩니까? 이 얘기 대해주는 것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 가운데 만문을 여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실질적인 복음이 전거대가 영접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길 가는 전도하고 다릅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은 길 가는 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길 가는 식 전도하는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야 태권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태권도는 그런 단계로 하지 말고 뭔가가 여러분 인생이 딱 전달돼야 됩니다. 이거 멋있는 분이구나. 정말 이런 뭔가 인생이 딱 전달돼도 그런 게 정리돼야 되면 태권도 사범들은 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문이 열리면 이제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영접되지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 되지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로는 태권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조그마한 상업을 한다 이렇게 할 때도 적어도 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하고 잠깐 차를 마실 때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인생 얘기가 없습니까? 그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막 문을 열어다가지 문도 안 열고 뭐 담튀기 할 겁니까? 마음문이 열려야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꼭 태권도 하는 분들은 이런 뭔가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영접이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잘 쳐다보면요. 계속적인 해답이 됩니다. 계속적인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진짜로 그리스도 비밀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체육관 안에서 영혼들이 살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면은 해답을 계속 주게 됐어요. 이때부터 벌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은밀하게 딱 모읍니다.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개념이 딴 게 아니고요. 저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패가 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딱 모여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태권도장에 서면 태권도 체육인답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수들 가르칠 때나 그거 할 때는 체육인답게 스포츠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여러분 모습은 복음으로 딱 돌아가는. 이런 지도자가 태권도 체육관에 한 명만 있으면 일 안 되겠습니까? 그러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키워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태권도상 그래 많은데 제대로 사람 변화시킬 만한 메시지가 없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지금 준비할 하나님 여러분을 남겨두셨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러분을 모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제대로 사람 변화 못 시킬 바에는 뭐 우리가 지금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답을 찾아내라 말이에요. 특히 태권도 지도자들이 이러면 세계문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머지 것은 이제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전도단체도 아니고 태권도 하는 데인데 나머지 것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제자 훈련이요. 다락방 계속 하다 보면 제자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미션홈도 가르치고 또 다락방 제자 하다 보면 제자가 나오지요. 그러면 전문계도 하고 또 합숙도 보내고 뭐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인 태권도로 가지고 세계 승격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 하는 운동 가운데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뻗어 있는 우리나라 하는 사람을 하는 게 태권도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운동은 그렇게 골고루 뻗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정책으로 키우지 뭐 유도다 축구다 뭐 이런 거는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하지요. 지금 골고루 민간인이 막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 태권도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선교의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개인 변화를 못 시킨다. 아까 개인 변화 못 시키는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왜 못 시키냐 할 때 실제적인 게 없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 상상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하는 중에 상담자 대상자가 나타나거나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별로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인격과 많은 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눈치 봐가면서 하려면 그게 더 손해가세요. 개인적인데 무슨 눈치 볼 게 있습니까?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국에 가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2번 했는데 이 상대방이 하나도 감동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제 말에. 왜 감동을 못 받나니까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방송국에 딱 잡아 눈치 봐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매끄럽게 아무 없이. 근데 그 뒤에 우리 다락방 멤버가 누가 갔나면은 북한 선교하는 지난번에 박용배 목사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엄청나게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방송국에. 아나운서 뭐가 다 감동받아 버렸어요. 감동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하고 다르게 했어요. 나는 어땠냐? 너무 예절을 바르게 앞뒤 맞도록 했어요, 나는. 근데 이 양반은 혼자 막 계속 말해버린 거야. 막 더든지 말든지. 아나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막 계속 하는데, 이 가만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간정이요. 그리고 이게 그래갖고, 방송국 안에 다락방 문도 일시에 쫙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볼 때 맞다. 저 사람보다는 방송국에서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 기뻐하셨다. 왜냐, 나는 방송국 가고 사람 눈치 보고요, 그래갖고 고운한 인사 만나 오랜만이다 하고 이 얘기나 하고 막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가서 막 그냥, 이 아나운서가 제게는 묻고 대답하고 묻고 이랬거든. 그런데 아나운서가 박영우 목사한테 한 번도 얘기 못 물었어. 왜냐, 물을 실어줘야지. 막 계속 해보고요, 그냥. 이래가지고는 방송국 전부 감동받아본 거지. 근데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간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얘기를 듣느냐, 내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태권도 하면서 말이죠. 국내 안에 학생들 대상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정을 하는데, 그러면 역사에 날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박영우 목사 태블릿 갖다 주더라고.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갖다 주는데, 내가 얼른 딱 들으면서 빨리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목사님 그럼 물은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그 긴 시간에. 물어볼 사이를 안 주니까. 저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한 10번 물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기성의 역사입니까? 감동이 안 되지거든, 그러니,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문 딱 열리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벌어지는 게 계속 답만 주다 보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알맹이가. 그때부터 벌어지는 게 다락방입니다. 이러면 어디가 안 무너지느냐 하면 체육관이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살 들어오는데 왜 무너집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일꾼들이 살살 몰려오니까 체육관 분위기 달라집니다. 이게 굳이 체육관에만 국한되겠습니까? 학원 어디도 다 국한되는데 특히 체육관 같은 이런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학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전도 전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태권도만큼 전도 성격이 좋은 것이 없다. 다음 주간 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의 좀 고민거리라든지 또 우리가 이 태권도 선교 정치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를 꼭 듣고 가시기를.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 안 되지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뭐부터 틀려버리는가 하면은 사명자 모집부터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선교하러 나가는가 하면은 그저 그냥 태권도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후진국에 그 힘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죠. 선진국에 자기들 나는데 지식가지고 잠자는데 그 잠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다가 뭡니까? 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태권도 단체 이름만 쭉 있지. 그게 결국 무력해질 뿐이다. 그럼 뭐가 안 되느냐? 안 되는 거지, 결국 전도가. 그래서 하나만 알면 쭉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뭐가 안 되는가를 쉽게 빨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권도 사역하는 전문인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가장 좋은 도구인 태권도를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